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방향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변화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10장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가을 비예요.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고 겨울에 이 파종된 씨앗이 자라서 봄이 되면은 곡식을 또 열매를 수확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봄에 비가 와야 결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기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봄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주셔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그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다 가란 목을 축이게 되었어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죠. 일종의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현상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뭐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자연의 현상까지도, 자연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과 자연 법칙에 거스리는 것, 도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다하게 배출이 돼서 이 자연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양의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자동차를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더 편하게 살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연의 현상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로 내려가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왕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양같이군요. 잘 못 봤습니다. 양같이 유리하며,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집안에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갖고 다니는 작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점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특별히 한국에 점치는 사람들이 거의 100만이 된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점치고 무당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돈들이 거의 1조 원이 넘는다. 근데 한국 돈 1조 원이 얼마인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얘기하면은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뭔가 1 billion dollars. 엄청난 돈을 헛된 우상에게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보면 드리빔을 갖고 있고 복술자들이 찾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헛된 우상을 찾으니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바로 2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근데 왜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는가? 남유다가 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겨우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다시 이 드라빔을 찾고 우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죄된 존재구나.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다가오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또 기웃기웃 헛된 것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그 패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동물은 군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존재,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죄에 잘 빠지는 좀 가만 놔두면 알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금방 사탄 마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안에 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가 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죄의 밥이 됩니다. 같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더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빛을 발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순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힘없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모여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룩한 순환이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로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계셔. 순념소에게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갑자기 순념소가 왜 나오나?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순념소를 지도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목자니 염소니 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관리,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이 관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을 했어요. 결국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 참된 통치자가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굴 얘기하는 것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들, 코너스톤, 이 집을 세우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돌멩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준이 되셔서, 기준하고 예수님께서 서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지어가는 것,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장막의 기둥이란 말이죠.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기둥이 잘 세워져야 이 장막이 흔들림이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불 때 이 기둥이 약하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우리 교회를 떠받치도록 그분을 그 자리에 모실 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장막을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무기예요, 힘이에요. 악한 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대적 기도라고도 하고 화살 기도, 한마디로 탁 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 곁에 숨을 때에 사탄 마귀를 이겨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쫓다가 헤매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평안,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또 기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